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겉으로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을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11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그 CBS 방송국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뉴스는 아주 옛날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국에 나와 있던 내용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방송국에 나왔는데 72세 된 할머님께서 이제 그 플로리다 팜비치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할머님, 72세 된 할머님께서 이제 죽은 채로 발견했다는 그 이제 소식을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던 그 사인은 결국 이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발견했던 그 시신의 그 몸무게는 한 25kg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유였죠.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집을 이제 보니까 막 집안이 엉망인 거죠. 뭐 제대로 할머니 먹지 못하고 뭐 냉장고에도 뭐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 조사하고 거기서 이제 찾는 중에 이제 2개의 금고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2개의 금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찾아서 그 2개의 금고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개의 금고에는 그 주식과 20만 불의 현금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한 개의 금고에는 60만 불의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돈이 많은 할머님께서 어떻게 영양실조로 25kg 정도 여인 상태로 그게 발견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저 할머니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국어를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할머님 평생 그의 삶이 그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을 내가 모아야 된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그걸 쓰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고, 결국 그가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그는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돈은 본인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탐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내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는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것을 내가 탐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로마의 격언에 이렇게 탐욕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소금과도 같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소금만 이렇게 먹으면 아니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갈증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치 우리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절제되지 못한 그런 탐욕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까? 그러나 그걸 모으고 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모으면 조금 더 모아야지, 조금 더 모아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탐욕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통해서 그 탐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탐욕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을 팔기도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네.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들이 재산을 어떻게 공동 관리하고 썼는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2절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돈들은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에 대한 특별히 관심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이것이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라는 정확한 계산의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서 이제 탐욕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내가 이렇게 팔아서 재산을 내놨는데 뭐 얼마인지 내가 내놓은지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거기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는 누가 내가 이 돈을 다 내놓지 않아도 뭐 얼마인지 뭐 알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어떤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돈을 다 내놓았습니까? 아니죠. 일부분을 다 내놓으면서 이제 다 내놓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탐욕이 시작됐을 때 그 탐욕은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탐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은 그 탐욕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속이게 하고 그것을 또 죄악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탐욕이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서 일부를 내놓으면서도 이것이 다 내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탐욕이 들어가서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이제 바로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네 재산을 다 내놓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몰래 숨겨놓은 것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 탐욕의 출발점, 그 범죄를 시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가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는 어쨌든 간에
뱀의 유혹을 했지만 그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제 틀려지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옵니다. 뱀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와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전에는 선악과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순간 탐욕이 딱 들어온 순간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온 순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걸 먹어야지 하면서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됩니다. 먹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에게 거짓말하고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듣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성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인류 최초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런 범죄가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결국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전에 판단했던 것이 흐려지면서 그 가운데 그 죄성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악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발에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아담에게 거짓말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죄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런 탐욕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모아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낫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탐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탐욕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 내가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다 두 가지 제안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점령해서 그곳에서 그 포획된 그런 물건들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이루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명령을 줍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모든 물건들이나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단 거기에 장래인 기생 라합과 그를 돕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포획된 금과 은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여호와의 금궤, 여호와의 창고에다 잘 모아둬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간이 이제 전쟁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는 가운데 있죠. 그 전쟁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를 보게 됩니다. 그 외투 한 벌을 보면서 저거 너무 좋은 아름다운 외투네. 그러면서 그 외투로 이제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많은 전쟁에서 이가 보니까 많은 금과 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몰래 이렇게 감춰갖고 그가 이제 숨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금과 은들은 전부 다 한데 모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몰래 숨깁니다. 왜? 이 정도 숨겨봐야 무슨 생색이 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간은 무엇입니까? 그의 탐욕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통해서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데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요거 하나 정도야 없어도 되겠지. 요거 하나 정도는 숨겨도 뭘 못 보겠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탐욕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창고에 숨겨두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을 얘기 안 하게 됩니다. 영국에 20세기에 들어서 이런 통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 사보셨죠? 전혀 사보지 않은 것처럼 인상을 하고 있는데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조사했더니 대개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한 55%가 그래도 현재 삶보다는 더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는 그 복권을 당첨해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갑자기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또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파탄이 일어난 것을 보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 91%가 또 당첨되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복권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91%가. 왜? 내가 한번 당첨했기 때문에 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런 탐욕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그 복권을 계속 사는 부분이 91%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탐욕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욕심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탐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제일로 여기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은 만족하지를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절대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 물질을 다 내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물질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갖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향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탐욕으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 우리가 아직도 그 탐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탐욕의 속에서 우린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탐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고 탐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죄악으로 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탐욕 가운데 벗어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남아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탐욕의 정확한 그 탐욕 가운데 벗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우리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거짓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두 번째, 탐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탐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10절 그 탐욕을 생각하시면서 5절 10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가 이제 탐욕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결국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네가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아내도 모르게 들어와서 또 그 아내에게 있을 때 삽비라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을 때 이 탐욕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탐욕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그 부부의 행위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제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삽비라가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네, 그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삽비라가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 만약 삽비라가 그 순간에 아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숨겨놓은 것이 이거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가 죽을 수 있었냐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을 때 그 탐욕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지금 삽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그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았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에게 이제 그를 회개케 하는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 3장 12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먹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이 하와가 나를 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얘기합니다. 하와이한테 너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자들은 그의 갖고 있는 그 죄성 속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책임 전가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평생 수고로 일을 해야만 되고 여자들은 자녀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아간이 이제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너희가 이제 그것을 숨겼는데 왜 그것을 전부 다 멸하라고 했는데 누군가 숨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있는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했는데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는데 네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너희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승리케 하셨는데 조그만 아이성에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거 내가 명령했던 것, 내가 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과정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뽑히게 됩니까? 이제 아간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간이 잘못되다는 순간, 만약에 제비를 뽑기 전에 그 제비를 뽑으면서 뽑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았을 때 만약 아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보물을 숨겼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주셨는데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잘못한 것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그걸 하지 않고 그 제비를 뽑는 순간 이제 그 아이성을 패배하게 되었고 그 아간은 그의 가족들이 다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은 불에 태워서 태워지는 여호수아 7장 22절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탐욕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알리고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와 그 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가 탐욕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탐욕으로부터 멀리 할 것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지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 가운데 있을 때 탐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은 절대로 이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탐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탐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죽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사실. 탐욕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잠언 1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16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죄를 피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잠언 8장 13절은 없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이를 싫어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악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악을 피할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악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들도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탐욕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 탐욕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바로 탐욕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악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악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제라는 그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탐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그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탐욕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주님이 너를 기다리시고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탐욕으로부터 절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탐욕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그 하나님을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음만이 우리 안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절제하고 있지 못한 탐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절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리의리한 집들, 아주 훌륭한 집들은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급 침대는, 거기서 자면 잘 잘 것 같은 고급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그 불면증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은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 장수의 비결, 올가닉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쾌락은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쾌락 즐길 수 있다, 돈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완성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샀을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그 탐욕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아직도 그 탐욕 가운데 내가 억눌려 있어서 채워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탐욕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욕은 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계속 채우려고 우리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그 탐욕은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거짓으로 만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하려고 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탐욕을 절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절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탐욕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탐욕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벗어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결단하며 나갔을 때 그 놀라운 탐욕에서 벗어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탐욕 때문에, 아직도 그 탐심 때문에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죄 가운데, 결국 심판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 탐욕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 탐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의 탐욕을 물리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탐욕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물리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 그 죄성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이것을 우리가 조사 하나님 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을 멸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만이 하나님 우리 모든 탐욕 가운데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탐욕이 하나님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탐욕, 그 죄성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함을 통해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이 절제해 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물리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